매주 주일 저녁이 되면 수요 기도의 설교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도 주일 저녁에 수요일 날 설교할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설교 서론을 어떻게 시작할까라는 고민을 안고 매주 가덕도에 가서 기도하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김희균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교회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 편지 내용에서 오늘 본문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을 김희균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것을 편지 내용 안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편지 내용으로 설교 서론을 시작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 편지 일부분을 읽어 드릴 텐데 김희균 선교사님의 상황이 어떻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바누아투에서 비자를 갱신해야 될 때가 돼서 호주에 잠깐 나온다고 나왔는데 바누아투의 문이 닫혀버리고 그렇게 호주에서 몇 달 계약도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더 있을 수 없어서 한국에까지 오게 됐고 한국에서 또 몇 달 지내다가 지금은 하와이 열방대학교에 지금 훈련받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비자 갱신을 위해 2주의 짐을 싸서 바누아투에서 나왔는데 호주를 거쳐 한국에서 하와이로 오게 될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지 하며 놀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이곳에 오기 전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훈련받으며 저의 마음 안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단어는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게 원하셨던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다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마르다의 섬김도 귀하지만 주님께서는 마리아와의 친밀함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절벽에서 비집고 나온 작은 나무 뿌리를 붙잡고 힘겹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잡고 있는 그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무 뿌리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부족함에서 오는 걱정과 염려였고 나의 계획들, 자존심 그리고 남을 의식하는 마음들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어느덧 경직되어 있었고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자유케 하십니다. 다시 걷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다시 뛰게 하실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선교사님이 붙들고 있는 그 나무 뿌리, 앞날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김희균 선교사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두려움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두려울 거예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맞죠? 계획했던 게 아닌데 지금 하와이 열방대학 가 있어. 바누아투 들어가야 되는데 바누아투 문은 열리질 않아.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하와이에서 자신은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두려움,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 그것들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왜 생겨나는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 나누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보리를 재배하는 아주 넓은 평지였어요.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런 평지에서 맞붙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 여기에 진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쭉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이곳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위치한 곳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고라는 지역과 아세가 그리고 에베스 담밈은 블레셋과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곳은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먼저 선점해야 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이곳을 먼저 선점하고 치고 들어왔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은 지금 작정하고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곳을 먼저 선점하고 지금 전쟁을 딱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이 시점에서 블레셋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 초까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최대 적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군사력의 절대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굉장히 괴롭혔죠. 여러분,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는 군사력에서 여전히 블레셋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사무엘 시대 때 또 사울 왕 시대 때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제압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사울 시대 때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후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과 굉장히 대규모 전쟁이 있었는데 두 번 다 군사력에 있어서는 블레셋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죠.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를 맛봤는데 군사력에 있어서 압도한다고 장담하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도 그렇게 완전히 깨지고 난 다음에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도 이스라엘과 이미 두 번의 전쟁에서 다 패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치욕적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이 전쟁은 해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이긴다 생각했는데 붙어보니까 자기들이 완전 깨져버렸죠. 여러분, 절치부심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에게 이 치욕을 대갚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로 귀만 엿보고 있겠죠. 그런데 사울에게서 이상한 점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정신병자처럼 사울 왕이 변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증상이 점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아예 수금을 타는 자를 옆에 데려다 놓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도 적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원들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지금 절치부심하면서 설욕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원들을 움직이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빨리 블레셋 가운데 접수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입수하고 난 다음에 사울의 병세가 심해져서 이스라엘의
지도력의 공백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이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지금 블레셋이 치고 들어왔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적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적국의 입장에서라면, 해야 될 전쟁이라면 여러분 이런 기회를 여러분도 살리지 않겠어요? 이때가 기회다, 지금 가야 된다.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싸워야, 한번 싸워야 된다면, 이런 상황이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지금 싸우러 나가겠죠?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받았던 모든 그 수모와 치욕들을 이 전쟁 한 번으로 다시 되갚아 주려고 작정하고 지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도 우리가 약할 때, 영적 침체기 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좋게 말하면 지혜롭고 안 좋게 말하면 영악하죠. 여러분,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훨씬 뛰어넘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을 공격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죠. 항상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함부로 공격하지 않고 딱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번개같이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달려드는 틈 중에서 제일 큰 틈이 어떤 틈일까요?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 그 틈이 사단이 달려들기에 제일 좋은 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는 사단이 공격하기가 제일 좋은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따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수요 기도에 나올 정도 되신 성도라면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사단은 우리를 절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설령 공격한다고 해도 그 공격은 우리에게 크게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죠. 여러분, 이때 사단이 달려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년 동안 정신 차리지 못하고 헤매게 되죠. 여러분, 저의 경험은 저도 1년에 한 3-4번 정도는 이런 영적 침체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한 2주, 3주 이렇게 지나면 빨리 회복해서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제일 긴 영적 침체 기간은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 8개월, 9개월 정도. 그런데 진짜 길게 영적 침체를 겪는 성도들 보면 진짜 몇 년 동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막 방황하면서 헤매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침체기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영적 침체기가 도대체 뭔데 사단은 이때를 노리고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다는 겁니까? 영적 침체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여러분, 이때를 영적 침체라고 말하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 친밀하면,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사단은 절대 우리를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예 우리 옆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노력이 시들해지면,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시들해지면, 그래서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고 성도와의 교제가 아닌 세상과 가깝게 지내면서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때가 바로 영적 침체기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놓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이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놓아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졌어요. 여러분, 사단은 이럴 때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는 생활 리듬이 깨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데도 즐겁지가 않아요. 짜증이 너무 많이 나요. 또 주일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하고 설교가 들려오지도 않고 개인 경건 생활은 더 소홀해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섬김을 계속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밀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수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다 내려놓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영적 침체기 가운데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될 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완전히 내 몸 전체가 사단에게 다 노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사단이 정말 공격하기 좋은 때죠. 공격할 방법도 너무 많아. 그리고 이렇게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면 언제나 사단은 우리보다 항상 강하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 읽어보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 진짜 찾기 힘듭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지금 4절에서 7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방인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 찾아보세요.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골리앗의 키가 약 3m 정도에 이르는, 골리앗은 굉장히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 무게는 한 57kg 정도? 갑옷 무게가 57kg예요. 창을 들고 있는데 그 창 날의 무게만 7kg 정도입니다. 창 날의 무게만. 여러분, 이 모든 설명은 그가 얼마나 강하고 힘센 용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 엄청난 사람이 눈앞에 다 버티고 있으니까 다 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골리앗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완전 겁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도 항상 우리보다 강해 보입니다. 물론 사단의 세력은 실제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전투 붙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똘똘 뭉쳐진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타난 현상만 보면 사단의 세력이 우리보다 항상 강해 보여.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늘 우리보다 강한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도들을 낙심시켜서 영적 전쟁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인다면 기가 꺾이죠. 딱 보는 순간 기가 탁 접힙니다. 이렇게 기가 접히면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싸워볼 필요도 없다. 끝났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강해 보이면서 강하게 보이도록 자기를 막 이렇게 해서 우리 길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사단이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항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와 상황들을 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눈에는 그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상황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들과 한번 맞서 보셨습니까? 맞서 보니까 어떻대요? 다 나가 떨어졌어요? 아니요. 넘어가져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저거 감당이 안 되겠다, 저거 진짜 어렵겠다, 그런 느낌 들었는데 맞서면 넘어가신다고요. 여러분, 사단은 포기해 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고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나타난 놀람이라는 단어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놀랐다는 말은 마음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질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키란 말씀합니까? 마음을 지키라 얘기하죠. 그런데 놀랐는데 어느 정도로 놀랐어? 마음이 깨질 정도로 놀랐대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공포에 휩싸인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1절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보고 마음이 깨져버렸고 공포에 휩싸여서 두려워 떨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온전하게 사로잡혀서 싸워보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다 꺾인 상황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16장에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16장에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울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깨졌다는 말이에요. 사울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깨졌어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한 민족을 이끌고 있는 수장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 이로 말미암아서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어. 친밀함이 다 박살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침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돼요?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에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말씀 앞에 16장이 있는데 16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울이 전쟁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다 그랬죠. 사울이 왕으로 재위하고 있을 때 진 전쟁은 몇 번? 딱 한 번. 사울이 전사하는 그 전쟁 딱 한 번 졌어요. 나머지 다 이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이길 때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하심 가운데 사울이 이겼죠. 그런데 사울의 모습은 어땠어요?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께 늘 불순종했고 초창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교만과 욕심 가운데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작된 이 왕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셔서 모두 다 승리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13장에서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나타나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사람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블레셋과 싸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했던 그 전쟁을 승리로 뒤집어 놓잖아요.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지금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도 지금 이 전장터에 함께 하고 있다.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여기 있어. 그 요나단은 14장에서 위대한 고백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포로 안 될 것 같은 전쟁을 승리로 뒤집었던 장본인이야.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진짜 엄청나요. 완전 사람 기를 확 죽여. 그렇지만 14장에 나타났던 요나단이라면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 사람의 몸집, 사람의 힘세기, 그런 거에 있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 있어.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때와 같이 나가면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케 해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상황이 왜 이렇게 순식간에 확 뒤바뀌어 버렸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봐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안 보여. 그냥 상황만 온전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 영적 침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 안 보이고 그 상황만 보이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밑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망망대해에서 홀로 떠 있는 작은 조각배에 탄 한 사람, 이거 한번 상상해서 한번 그림 그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수심이 너무 깊어서 바다 빛깔도 시커먼 바다, 오직 보이는 것이라고는 바다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만 딱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작은 배를 탄 사람이 혼자 바다 가운데 그렇게 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꼭 이와 같은데,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떠 있는 작은 조각배에서 파도가 조금 일렁이면 배가 뒤집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바람이 세져서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 두려움은 배가 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커먼 바다는 그 밑에서 뭐가 치어오를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 가서 있으면서 그 바다에서 오는 그 공포감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거기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커먼 바다, 그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서 바다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불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포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 그냥 그를 그냥 잡아 삼키는 거야. 몇 날 며칠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좀 헤쳐보려고, 육지에 좀 다다라 보려고, 육지 찾아서 좀 거기 도착해 보려고 막 발부등을 치지만 바람과 조류를 자기가 이겨내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발부등 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상황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당면하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만물의 주인이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 침체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를 시시때때로 노려보고 있죠. 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잖아요.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기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로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 잘 빠지지 않고, 영적 침체 빠진다고 해도 며칠 혹은 몇 주 만에 금방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 말씀만 살펴보면, 우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 되면, 시험 당할 때가 되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라. 그러면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붙드세요. 아무리 세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단은 다 도망간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깨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 깨어서 기도하면 마귀가 너희들을 공격한다 해도 너희들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 여러분, 이 전제를 깔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라. 여러분, 이 말이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굶주림에 쩔어서 뭐든지 다 찢겨버릴 것 같은 그 맹수 사자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감당해낼 수 있다고요.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성회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다 뭐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저놈들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들도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사단의 공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설령 사단이 공격한다고 해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따라서 성도가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것을 진짜 제대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가서 지금 재판받아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바다 가운데서 다 죽게 생겼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고 다 난리법석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배만 부셔질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지 않아요. 바울이 왜 두려움에 떨지 않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그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 제대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면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 목사님 말이 쉽지, 말씀과 기도를 붙들려고 하는 그 말이 쉽지요. 그게 제대로 됩니까? 맞아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 침체 가운데서 제일 빨리 확실하게 그 상황을 종결짓고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 말고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냥 특별하게 뭔가를 더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늘 해왔던 성경 읽기, 늘 해왔던 큐티도 제대로 못하겠으면 그냥 큐티 교재 옆에 있는 설명을 읽어. 그냥 읽어 나가. 매일 했던 그 습관대로 그 패턴을 유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는 그 시간만이라도 몸부림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는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면 내가 기본적으로 했던 그 경건 생활만이라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언급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은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서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따라서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것만이 영적 침체를 빨리 끝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공격을 제대로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